예, 우리가 오늘 말씀은 서로 용납하고 하나됨을 힘써야 합니다 하는 말씀을 같이 좀 대합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에 자라게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대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앞두시면서 그때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가는 자리, 그 자리를 향해 나아가시면서 우리들을 향하여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하시면서 서로 사랑해라 하시는 말씀을 주시고 가셨어요. 그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을 주신 그 마지막 메시지 속에는 참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3년 동안 여러 말씀을 가르치셨고 나누셨고 그 말씀이 사실 이 서로 사랑하라 한 말씀 안에 다 축약돼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곳곳에 이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에 여러 가지 풀이가 이제 곳곳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몇 주간 동안 말씀 이번 사순절을 맞으면서 계속 말씀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또 하나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하나됨에 관련된 겁니다. 예수님이 그 밤에 간절히 기도하신 것이 있어요. 그 마지막 날 밤 제자들과 함께 서로 사랑하라 하시면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간절한 기도문이 요한복음 17장에는 나타나죠. 그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3절에는 예수님의 그 간절한 기도문의 내용이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에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기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맞을 때 예수님의 이 기도문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하나됨을 다시 떠올려야만 합니다. 이 하나됨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고 우리가 하나 되기를 간절히 바라신 예수님의 그 마음이 어떤 것인가.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것을 사순절 맞으면서 돌아보고 돌아봐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의 또 다른 의미는 서로 용납하고 서로 하나 되라 이런 말씀이에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사순절마다 이 기도문을 읽어야 하고 이 기도문대로 우리는 하나됨을 구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지 작가 마크 트웨이는 이런 조크를 했어요. 개와 고양이를 한 우리 안에 넣었더니 얼마 안 돼서 친구가 됐다. 새와 돼지와 염소를 한 우리에 넣었더니 얼마 안 돼서 적응하고 서로 다 친구가 됐다. 이번에는
침례교인, 장로교인, 그리고 천주교인을 한 우리에 집어넣었더니 얼마 안 돼서 그들은 싸움을 시작했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심하게 싸우더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게 농담이지만 농담 같지 않은 농담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 되라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오늘 우리들은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때문에 계속 나눠지고 분열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힘써 지켜야 되는 것인데, 그러려는 노력도, 그러려는 힘도 쓰려고 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대단히 많다는 거예요. 그럼 뭐하러 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편한데 뭐하러 굳이 하나 되려고 해? 그거 왜 뭐 그렇게 힘을 써?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주님이 하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지켜야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 하나 돼 보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의미들이 그 안에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하나 되라 하는 것들을 말씀하시고,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 하시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됨에는 기초가 되게 중요합니다. 기초가 올바로 놓여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됨이라는 것이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4절부터 6절은 이 기초가 이렇게 놓여 있다고 제시합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하나 된다, 이거에 여러 가지 기초가 있을 수 있어요. 흔히 하는 말로 우리가 남이가, 이게 하나됨의 기초입니까? 너나 나나 다른 동네 사람이냐? 같은 동네 아니냐? 같이 자랐지 않냐? 같은 학교 나왔지 않냐? 같이 컸지 않냐? 같은 교회 출신 아니냐? 이게 하나됨의 근거입니까? 너하고 나는 생각이 잘 맞잖아. 바라보는 게 똑같잖아. 그게 하나됨의 근거입니까? 우리는 이해관계가 같아. 같은 사업을 하고 있잖아. 비슷하잖아. 그게 우리의 하나됨의 근거입니까? 그런 하나됨의 근거는 끼리끼리를 만들어 놓는 거일 뿐입니다. 파당을 만들어 놓는 거일 뿐이에요. 그건 하나됨을 만드는 게 아니죠. 성경은 이 기초를 분명히 하라고 우리 가운데 가르치시는 거예요. 여기에는 7가지 기초가 분명히 나옵니다. 한 몸, 한 성령, 한 소망, 한 주님, 한 믿음, 한 세례, 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것을 공통분모로 같이 믿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의 자리가 한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잘못하면 우리는 끼리끼리 문화를 교회 안에서도 만듭니다. 그걸 하나됨이라고 착각합니다.
비슷한 동네 사람들끼리, 비슷한 학교 출신끼리, 요즘 정치가 한참 달아오를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 더 따지겠죠. 동양에 누구고, 학교 출신이 누구고, 어디가 누구고. 비슷하다 그러면 연대감이 생깁니다. 그냥 묻어줍니다. 우리 출신이래. 그냥 우리 그냥 가면 되잖아. 이게 하나됨의 근거입니까? 교회의 하나됨은 이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믿음의 공통분모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기초가 돼야 된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게 기초가 되지 않으면 끼리끼리 문화, 파당 문화, 이것만 만들어질 뿐이에요. 이 7가지를 3가지로 다시 줄일 수 있습니다. 그건 성부, 성자, 성령으로 줄입니다. 그래서 4절의 초점은 성령 하나님이시고, 5절의 초점은 성자 하나님이시고, 6절의 초점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4절의 초점이 성령 하나님이시죠.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설명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는 성령, 성자, 성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경험적 주님과 만나는 순서에 따라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교리적 순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지켜나갈 때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먼저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에 대한 믿음이 분명히 생기고, 그러고 나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경험적 순서에 의하면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교리적 순서는 우리가 아는 대로 성부, 성자, 성령인데, 근데 경험적 순서로는 이렇다. 성경은 지금 우리 안에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게 우리 속에 중요한 근거가 돼야 된다. 이 셋은 또다시 하나로 궁극적으로 줄어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우리의 믿음으로 가지고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하나됨의 근거다. 사랑하는 여러분, 독일이 히틀러의 만행으로 말미암아 전쟁이 터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 패전을 하고 독일인들은 큰 깊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패전국의 그 아픔을 가지고 있을 때 전쟁의 책임론이 막 와서 안에서도 독일인들끼리도 막 서로 분열하고 싸울 때 스위스로부터 한 신학자가 고향 독일로 돌아옵니다. 그가 바르트라는 신학자였습니다. 카을 바르트라는 이 신학자는 신학교 강의를 맡고 신학생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 만물과 역사의 창조주와 섭리자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동일하신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의 그 자녀로서 우리는 그분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로 다시 한번 손을 붙잡고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서로 다른 이유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한 분 하나님 안에 있는 형제요 자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인식한다면, 그렇다면 서로의 손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됨의 기초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세상에 흔들리는 것들에 우리의 기초를 두면 언제나 이거 저거에 따라 우리는 끼리끼리 파당 나누다가 하나됨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초는 언제나 이런 모습 저런 모습이 달라 보여도, 이런 모습 저런 모습을 받아들일 수 없어도 한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는 거지, 그것이 우리의 하나됨의 기초일 뿐입니다. 그 하나됨의 기초를 넘어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서 한 아버지의 한 형제와 한 형제 자매가 됐다는 거, 이걸 넘어갈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계속해서 하나됨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사단은 마지막 때에 가면 갈수록 계속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이간질, 분열, 나누기를 좋아합니다. 예수님은 이걸 막고자 마지막 그 기도의 자리까지 하나 되기를 구하셨습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들로 인하여서, 제자들로 인해서 앞으로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습니다. 그들도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 안 될 이유는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 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하나 되도록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한 아버지 안에 우리는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됨을 지켜나갈 때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오늘 에베소서가 가르쳐줍니다. 4장 2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됨을 지켜나가려면 반드시 이러한 태도가 필요하다. 하나 된다는 건 그냥 획일화 만들어버리는 게 아니니까 그러는 거예요. 똑같아지는 게 아니니까 그러는 거예요. 찬양대가 하나가 된다는 게 뭘까요? 찬양대가 하나가 된다는 건 똑같은 하나를 내라는 소린가요? 찬양대는 최소한 4가지 음을 내죠.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거기에 플러스해서 바리톤, 메조 소프라노 들어가면 6개가 되고, 솔리스트가 등장할 수 있고, 거기에 연주자들이 신뢰하게 등장할 수 있고, 소리는 더 나눠질 수 있습니다. 다양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휘 아래 하나 된다는 이야기는 조화와 질서를 가지게 되는 거죠. 거기에는 서로가 겸손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서로의 소리를 받아들이고 용납해야 되고, 서로의 것들을 듣고 참아내는 오래 참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됨을 지켜나간다는 건 획일화 만들어 간다는 게 아니죠. 예전에 우리 역사에도 이런 시대가 있었죠. 무조건 획일화 시키려 했죠. 신문이든 방송이든 똑같은 목소리 내라고 보도지침이라는 거 해버리고, 똑같이 나가게 만들고, 아니면 통폐합 시켜버리고,
하다못해 청년들 60대 이상들은 아시죠? 두발 장발 안 돼. 머리 자르러 다니고, 미니스커트 안 돼. 자 들고 다니고, 획일화 시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획일화가 하나가 되는 건 아니죠. 하나가 된다는 건 그 안에 다양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양한 것들을 질서와 조화와 그 속에 묶어야 되니까 거기에는 당연히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그리고 그 속에서 나타나는 당연한 주님의 서로 용납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야 되죠. 우리에게 모든 것들이 다 같으면 은사도 필요 없고 다른 방향으로 섬기는 것도 다 필요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 되는 것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금요일부터 아이들 지금 교육부서 이거를 지금 막 공부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날 제일 먼저 강의의 내용이 그거였어요. 아이들을 아셔야 합니다 였어요. 어떤 선생님이 있대요. 그 선생님이 헌신도도 높으세요. 또 재정도 충분해요. 아이들 사주려는 마음도 많으세요. 아이들 위해서 시간도 내주려고 애쓰십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이 선생님만 보면 피한다는 거예요. 안 간다는 거예요. 왜요? 선생님이 아이를 하나도 몰라요. 그러니까 아이가 선생님한테 가면 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양함을 지켜가면서 하나됨을 지켜나가려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겸손한 자세로 배워야죠. 온유하게 배워야죠. 오래 참아야죠. 사랑 가운데 용납해야죠.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은 이걸 힘써 지켜나가라 우리 가운데 가르치십니다. 사도 바울도 이걸 힘써 지켜나가라 가르치십니다. 우리는 사순절 들어가면 주님께서 이 하나됨을 지켜라 하시는 것을 꼭 봐야 합니다. 주님의 마지막 기도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우는 것처럼 주님의 마지막 기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라 하신 기도였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의 무게감을 계속 느껴야 합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내어놔야 될 것들이 어떤 것이고 내가 바꿔야 될 것들이 어떠한 것인지를 늘 생각해야만 합니다. 힘써 지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것을 지킬 수 있는 팁을 주시는 거죠. 에베소서 4장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힘으로 하나 되게 한 게 아니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이어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는 하반절에 이렇게 써 있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회 생활은 늘 말씀드리지만 성령 충만함이 반드시 있어야. 내 힘으로 이거 지켜나가는 거, 하나됨 지켜나가는 거 힘드니까. 사단은 자꾸 와서 분열을 조장하는 말들을 던집니다. 친했던 사람들 속에도 자꾸 분열을 조장하는 말들을 던집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도 계속 분열을 조장하는 말들을 던집니다. 염세주의 철학자였던 쇼펜하워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인생이 춥다고 느낄수록 따뜻함을 위해 서로에게 가까이 다가간다. 그러나 우리는 가까이 갈수록 자기 안에 감추어둔 가시로 서로에게 예리한 상처를 입히고 만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춥고 추운 겨울의 고독 속에서 각자 외롭게 죽어간다. 그래. 사람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사람의 온기가 필요해서 사람 옆으로 다가가는데 사람에게 다가갔더니 사람이 숨겨놨던 그 가시로 서로를 찌르는드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모습이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힘만으로는 절대 그것을, 우리의 힘만으로는 하나됨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워치만이라는 분이 쓴 책에 중국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중국 교회 한 성도가 새로운 성도들을 맞이했습니다. 근데 마침 그 성도가 자기 이웃이었습니다. 밭에 농사를 딱 하는데 논농사 물을 막 댔습니다. 근데 물을 딱 대놓고 나오면 다음 날 되면 논 물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보니까 옆집 논으로 물길이 틀어져 있어요. 그 새로운 사람, 그 교회 새로 나오기 시작한 사람 집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다시 올바로 이렇게 잡아놓고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러고 나서 들어가면 다음 날 또 그러고 있는 거야. 며칠째 계속 이러는 거야. 혼자 막 시험이 들었어요. 교회 새로 나오는 사람인데 거기다가 뭐라고 말하기도 힘들고, 이걸 올바로 이렇게 잡고 있는데도 막 마음이 되게 불편한 거예요. 내 거니까 내가 이렇게 잘 잡아야지, 이렇게 잡으면서도 내가 저 사람한테 잘못한 왜 그렇게 하냐고 윽박지르지도 않는데 마음이 되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가 올바른 거를 하려고 하는데도 마음이 너무 불편해요.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성령님이 마음속에 깨닫게 하시는 말씀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는 올바른 일만 하고 살려고 하냐? 그 이상으로 살 수는 없니?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확 다가왔어요. 너는 올바른 일만 하고 살려고 하니 그 이상으로는 살 수가 없니? 그러시는데 그때 깨달음이 왔어요. 그래서 다음 날은 나가서 자기가 물꼬를 그 집으로 터주기 시작했대요. 그랬더니 그 집, 그 새신자가 찾아온 거예요. 와서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네요. 이제부터 진짜 예수 믿어볼게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저런 것들로 올바르게 해야지, 바르게 해야지, 삶을 살아야지, 그게 어느 틈엔가 가시가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잘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내가 잘못하는 거 아니어도 성령님이 원하시고 생각하시는 더 큰 계획들이 우리 속에 일어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시작,
에베소서 4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자기는 갇혔어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갇혀 있어요. 근데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이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럽니다.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여러분, 믿음이 좋아지고 성숙해 간다는 건 이 말씀에 대한 무게감을 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한 무게감을 가지는 거예요. 1차 대전에 유명한 붉은 남작이라고 불리는 분이 계셨다 그래요. 포헨 남작인데 이분은 자신의 비행기를 빨간색으로, 색깔이 가장 잘 보이는 색으로 칠해버렸어요. 이분은 자기가 남작이에요. 귀족. 그래서 전쟁에 출전한 거예요. 그리고 색깔을 빨갛게 칠하고요, 눈에 가장 잘 띄게 만들고, 그리고 결혼하지 않아요. 위망인을 만들면 안 되겠다.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출전해요. 다른 적기들이 빨간색 자기를 노리고 달려들도록 만들고, 그러면서 적기를 80대나 격추하고 결국은 자기도 격추당해서 26살에 죽음을 당해요. 이분은 자기가 남작이라는 지위를 가졌기에 거기에 부끄럽지 않게 남들보다 먼저 내가 이것을 지켜내야지 라는 거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리, 그것을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은혜, 축복, 영생, 천국, 이건 우리 가운데 주어진 놀라운 특권이에요. 그러면 부르심에 합당한 의무도 우리 안에는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자리가 하나됨을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신 대로 걸어가려면 저희 여러분 모두가 이 부르심에 합당한 것의 무게감을 느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올바른 하나됨을 지켜내는 믿음의 발걸음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주님은 이걸 꼭 지켜달라고, 이걸 해달라고 사순절 때 기도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기도 생각하시면서 내가 어떠한 태도로 이것을 지켜나가야 될지 이번 사순절에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면서 묵상하시면서 그렇게 시간을 마지막까지 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일분간